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사사기 말씀의 문을 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본문을 읽다 보면 당혹스러운 스토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라고 예고를 해드렸죠.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에 바로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줄이야.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 계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눈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너무나 리얼하게, 마치 한순간 한순간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 잔인한 장면들, 나만 읽은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읽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약간 이렇게 표정이 좀 찡그려져야 되는데, 이런 잔인한 내용들과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안티크리스천들이요, 이 내용을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것도 어린아이들도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어머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최소 성경을 5번 이상 읽지 않았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라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오늘 저도 처음 봤네요. 네.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성경 오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읽어본 적은 있겠지만 자세하게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 내용이 어떤 스토리인지 생각해보고 묵상한 적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은 했어요. 다른 사사로 변경을 할까? 여러분, 사사기 21장 가운데 12명의 사사가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달에 4명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은 잔인하고, 이런 내용까지 소개를 해야 될까,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야 될까 하는 그냥 가벼운 마음에 조금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사사 에훗, 지난주에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에 담긴 교훈과 메시지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내용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바로 앞에 기록된 여호수아서만 봐도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6장 21절,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 사사기 6장 21절 자막 준비됐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요?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잘 보세요, 남녀노소 모두 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칼날로 진멸해라. 쉽게 말해서 싹 다 깔끔하게 말이야. 네, 깔끔하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부드러운 교훈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편안하게 들었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땅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다 처리하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8장 24절 25절 여호수아 8장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여러분, 두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는데, 아이성 전투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그 땅에 있던 그곳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 셀 수 없이 많이, 정확히 여기는 숫자까지 기억해놨죠. 12,000명이라는 사람을 다 진멸했다는 게 다 깔끔하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0장 26, 27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이 끔찍한 사건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전쟁 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점령한 그 성의 왕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는 그 왕들을 나무에 달아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매달아 두고 낮 동안에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인데, 여러분, 각각의 내용을 다 떼어놓고 맥락 없이 읽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종살이하고 막 힘들었던,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해서 살인으로 점철된, 사랑과 자비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무협소설이나 나올 그런 스토리들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은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원천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해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죄와는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타협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조금의 물러섬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온통 우상.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사사기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모든 죄악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물론 일부 그렇게 한 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이 남아 있어서, 우상이 잔존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타협을 하고 영향을 받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얘네들이 완전히 그냥 헷가닥 가버리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하나님은 예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여러분, 진멸하라는 건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것도 남김없이. 왜냐하면 그 우상의 심각성이 굉장히 우상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사사 에훗의 이야기를 읽어야 스토리가 이 함께 읽은 스토리가 단순히 그냥 끔찍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주셨어요. 이 평안함의 복을 계속 누리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우리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사기 3장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함께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기서 퀴즈. 여러분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제가 다시 제가 읽는다면 어떤 단어에 포인트를 주고 읽을까요? 예상되는 친구. 힌트. 한 글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읽는다면 어떤 한 글자에 포인트를 주고 다시 읽을까요? 어디일까요? 8시 때는 대답을 조금 하던데 몇 명이. 어렵진 않아요. 다시 보라고 또 친절하게 자막을 주셨어요. 어디일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악! 악 말고 정답. 50점 드리겠습니다. 뭐 하는데 지금? 또. 맞아요. 또예요, 또. 지난주에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엄마한테 이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또. 뱀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방울뱀 소리 나면서. 또. 집에 무서운 뱀 한 마리가. 또.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차를 운전하는데 이 소리가 들렸어요. 후진을 하는데 후방 센서가 작동을 하면서 지금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소리가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거를 얘기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날 것 같지? 여러분 다음에 아빠 차 타면 생각날걸요? 후진하시는 아빠 차에서 나는 소리 들리거든. 사사기 말씀을 다시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방금 읽은 12절을 시작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사기 패턴이 또다시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패턴이 뭐죠? 이스라엘의 자막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죄.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 그대로라면 이제 아예 눈치도 안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도 안 봐.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래도 되나? 이래도 되니?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쉽게 말해서 그냥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거죠.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생각나나요? 생각나네요. 어떤 내용이 생각나?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 느낌이 오니?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나서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자막, 하나님의 징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무려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두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반응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반응했죠? 지난주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어떤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서 맹매하시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죠. 3장 15절 상반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어쩜 이렇게 똑같니? 그렇지? 분명 다른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니?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을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사사기 3장 1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지난주에 온니엘이 등장할 때도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설명해주는 표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부연 설명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에훗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는, 자막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3장 15절 상반절, 그는 베냐민 사람이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먼저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출신.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아마 처음 듣는 친구가 대부분일 텐데, 벤 플러스 야민 이렇게 합성어예요. 그런데 벤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른손, 오른쪽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베냐민은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 지파 출신의 에훗은 정작 무슨 손을 쓰고 있어요? 왼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낌이 조금 와요? 뭔가 지금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을 그냥 편하게 쓰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 의미, 뜻을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자막 보여주실까요? 왼손잡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오른손 사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을 좀 주고 있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왼손을 쓰는 왼손잡이 에훗이 아니라 오른손을 써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 왼손 쓰는 사람, 왼손이 더 편한 사람,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네, 우리 아들은 그런데, 네, 첫째는 오른손 쓰고 둘째는 왼손 쓰고,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글씨를 쓰는 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네. 둘째는 항상 글씨를 쓴 다음에, 네, 손을 씻더라고요. 네. 그리고 옷이 지저분해져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왼손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잖아요. 어떻게 쓰? 이렇게 쓰잖아, 그렇죠? 되게 불편해, 되게 불편해. 그래서 쓸어가면서 이렇게 쓰잖아, 그렇지? 네. 물론 왼손잡이들을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체육 기구도 따로 있고, 오른손 왼손 특별히 차별 없이, 그렇죠? 네, 모두 다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당시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베냐민 지파 오른손을 쓰는 사람의 자손 중에 왼손이 태어난 거예요. 왼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조금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더 해석을 더해서 그는 아웃사이더요,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겨우 왼손으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에훗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에훗으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사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에훗이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오늘 성경을 읽었죠, 그렇죠? 조공을 바치는 사절로 위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매우 중요한 정보를 그에게 전달해 주는 척하면서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압 왕 에글론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킨 다음에 드디어 작전을 개시합니다. 오늘 보면 3장 21절, 22절 읽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칼을 들어 찔러 죽였더라라고 그냥 해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 장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일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에훗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통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칼을 어느 쪽에 찰까요? 네, 왼쪽에 차겠죠. 그렇죠? 이건 상식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칼을, 오른손잡이인데 칼을, 야이 내 칼을 받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하겠니? 아니면은 그래서 멋있게 쫙 꺼내자마자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게 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네, 불편함도 그렇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에훗의 왼쪽 허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조공을 바치며 한껏 낮은 자세로 찾아온 에훗이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죠.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그의 칼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숨기고 들어가 아무런 오해나 의심도 받지 않고,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전혀 불편함 없이 손쉽게 적군의 수장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곧바로 모압의 남은 군사들까지 깔끔하게 진멸시키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은요, 자신의 실력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28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러분, 모압을 물리친 이 스토리 전체의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사건의 중심에 왼손잡이 에훗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에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은요, 비록 약점이고 부족한 부분이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왼손잡이의 약점이 아닌, 잘 들어보세요, 왼손잡이의 약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하신 일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제가 오늘 자막으로는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성경 구절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니라. 여러분, 읽어본 적 있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니라. 그의 오른손이 도우심으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보았어요. 왼손잡이, 약점이에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에훗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계가 있는 삶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약점이 있죠.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부터 자신의 현재 상황과 기준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조금 마음이 이렇게 약간의 낙심이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제 2월 지나 3월이 가까워 이제 3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니까 마음이 조금 움츠러드나요? 네. 지난주에 몇몇 학교들이 종업식 했죠. 그렇죠. 이제 진짜 고3이 되는 준비하는 이 시점에 현재 나의 쉽게 말해서 점수, 현재 상황,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런 문제 앞에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밖에 못해 라고 부족한 것만 발견이 되는, 부족함만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혹시?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한계와 약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약점까지도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